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진 성경으로 14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40페이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어가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열심히 노방전도를 하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슬람교도 한 사람이 설교 중간에 나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는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못 가진 것을 한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이 정중하게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 이슬람교도는 자신 있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메다니에 가면 마호메트의 시체가 들어있는 관이 있어서 정말로 마호메트란 사람이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네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빈 무덤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선교사님은 고맙습니다 하고 말을 한 후에 이어서 이렇게 그에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당신의 말이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다른 점이며 또한 위대한 점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빈 무덤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죽은 교주를 믿지만 우리는 다시 살아나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어있는 시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한 교회학교에 다니는 톰이라는 8살짜리 꼬마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심한 장애와 병을 앓고 있어서 휠체어에 실려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소년이었습니다. 부활주의를 앞두고 돔의 교회학교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속이 비어있는 계란 모양의 플라스틱 상자를 하나씩 나눠주면서 그 속에 무엇이든지 생명이 있는 것을 넣으라고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부활주일 아침에 아이들이 차례로 플라스틱 계란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꽃이나 나뭇잎, 어떤 아이는 곤충들을 그 안에 넣어가지고 와서 선생님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톰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톰의 계란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다른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웃었지만 톰을 안타깝게 여긴 교사는 그에게 부드럽게 다가가 준비하지 못해도 괜찮아. 한 주간 톰이 많이 아팠나 보구나 하고 그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톰은 분명하고 자신 있는 목소리로 많은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것은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무덤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내 마음속에 살아계십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선생님은 톰이 가장 숙제를 잘 해왔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그 일이 있은 후 10개월 뒤에 병으로 죽고 맙니다. 그의 장례식 날 그의 관에는 꽃 대신 계란 모양의 빈 플라스틱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불교하면 산에 있는 절을 생각하고 목탁을 두드리며 불경을 외우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불교가 기독교를 모방하고 기독교가 하는 많은 행사들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들의 설교처럼 스님들도 설법을 가르치고 여름 성경학교를 흉내내어 여름 불교학교를 하는가 하면 주일학교, 수련회, 부흥회, 성교원, 신방, 주일예배, 심지어는 철야예배 등도 유사하게 흉내내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절에서 노래를 부르지 않았는데 언젠가부터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것처럼 그들도 찬불가를 만들어 노래를 부릅니다. 그들도 우리의 성탄절과 같은 석가탄신일이 있고 감사절기가 있고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기독교의 많은 것들을 따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부활절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떠한 종교도 기독교의 부활절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교주의 무덤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해보려는 온갖 국가와 단체와 사상과 종교와 이념의 도전이 있어왔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돈으로 매수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소문을 낸 당시 로마의 계략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후에도 기절설, 도적설 등 수많은 학설과 가설과 이설 등으로 부활의 사실을 부정하려고 시도했으나 그러한 시도들은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감추면 감출수록 예수님의 부활은 더욱더 사실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려고 수천만 명이 순교를 했고, 지금도 지구촌 구석구석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따르며 증거하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부활을 찬양하는 음악이 수도 없이 나왔고, 수많은 박사들의 연구 서적이 저술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수많은 시집과 영화와 연극과 오페라와 음악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공연되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만큼 놀라운 소식은 없습니다. 또한 인류사의 수많은 사건 중 예수님의 부활만큼 위대한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구체적으로 이 땅의 인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마지막 말 중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텔레스타이라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시작은 잘합니다만 마무리를 짓지 못한 채 중도에서 일을 멈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0대 나이에 이제 시작이다 라고 외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끝을 맺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은 다 끝났다는, 이제 모든 것이 멈췄다라는 패배의 선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완성했다라는 승리의 외침이었습니다.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도 익숙한 말이었습니다. 대체로 이 말은 당시에 네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첫째로 이 말은 종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종들이 주인으로부터 지시받은 어떠한 일을 다 마친 후에 주인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텔레스타이. 종이 이렇게 말하면 주인님이 시킨 일을 제가 다 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둘째, 이 말은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은 그 제물을 자세히 검사했습니다. 혹시라도 부정하거나 온전치 못한 제물은 제사에 사용되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제물을 자세히 검사한 후에 텔레스타이라고 외치면 그 제물은 합당한 제물이 되어서 각종 제사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때 다 이루었다는 말은 흠없는 완전한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이 단어는 당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화가가 자신의 작품을 다 완성시킨 후에 뒤로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의 그림을 보며 텔레스타이라고 외치면 그 그림이 이제 다 완성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말은 모든 일을 온전하게 완성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이 단어는 장사꾼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누군가가 물건을 사고 그 물건값을 다 치르면 장사꾼은 그에게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산 물건값을 다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다 이루었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의 값을 다 치루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신 일들을 완전하게 확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셨으며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예언을 이루신 사건이었으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을 다 완성하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선언은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실제로 일어났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모든 사역에 대해서 다 이루었다는 마침표를 찍는 실제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생을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어제 발표된 새로운 코로나 방역 지침에 의하면 이제 내일 18일부터 2년 넘게 계속되어 오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되고 모임 인원이나 자영업자들의 영업시간도 완전히 해제가 됩니다. 2020년 3월 22일에 첫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지 무려 25개월 만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완전한 마스크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완전한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는 데까지는 조금의 시간이 더 걸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2년 이상 전 세계를 휩쓸었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은 빠른 전파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섭게 늘어가는 사망자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하루에 최대 470명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누적 사망자만 10,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집계된 것만 10,000명이지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까지 합치면 그 인원은 2배, 3배 이상일 것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5억 명의 사람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고 그 중에 약 62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여러 나라에서는 통계로 잡히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인원은 더욱더 많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한 공포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오랫동안 떨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자신의 존재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촛불을 켜서 주머니에 넣어 감출 수 없듯이 생명의 빛이 가는 곳에는 자연히 사망의 권세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 햇살에 어둠이 사라지고 온 세상이 빛 가운데 드러나는 것처럼 생명이신 그리스도, 빛이신 그리스도가 사망의 어두운 그늘을 몰아내고 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D.L. 무디가 젊었을 때 장례식 설교를 부탁을 받고 예수님은 과연 장례식장에서 어떠한 설교를 했는지 궁금하여 성경을 다 찾아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장례식장에 가기만 하면 그만 장례식장이 잔치집으로 변하고 만 것을 그는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장례식장에 가기만 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지금도 생명이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죄의 어둠이 사라지고 불법의 어둠이 사라지고 질병과 슬픔의 어두움은 물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술 중독자가 술만 먹으면 아내를 구타하고 괴롭히는데 그날도 술을 먹고 아내를 구타하고 너무 괴로운 생각에 자살을 생각하고 마침 부둣가에 매여 있는 빈배에 올라 난간에 누웠습니다. 술이 취한 채 잠들었다가 바다로 떨어지면 그대로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 후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바닷속이 아니라 배 안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득 자신이 구타한 아내가 궁금하여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열려진 창문 틈으로 아내가 보였습니다. 그 아내는 남편의 출근을 위해서 와이셔츠를 다림질하고 있었고 그의 입에서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찬양의 소리가 울려나왔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달려가 그렇게 한밤중에 남편에게 구타를 당하고도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리며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예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일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키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케 해주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로서만 끝난다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은 그렇게 큰 의미를 차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열매라는 말은 다음 열매가 계속해서 맺힐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앞으로 있을 우리 인생의 부활을 보장해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영생을 약속한 예수님의 부활 없이 그렇게 수치와 멸시를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땅에 묻힌 것으로 예수님의 일생이 그대로 끝나버렸다면 누가 그 영생을 믿겠습니까? 한때 폭발적인 성장을 했었던 대승진리회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1996년 영생불사 부활의 몸을 가졌다고 주장하던 박한경이라는 교주가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의 생명이 끝나고 맙니다. 그렇게도 영생을 약속했는데 죽어 땅속에 묻혀 수년이 지나도록 부활하지 못하니 누가 그 영생의 약속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의 죽음 이후 대승진리회는 여러 갈래로 나눠지고 지금도 간간히 명맥은 유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서로에 대한 고소고발을 하면서 종교로서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세상에 존재한 역사 이후 인간의 가장 큰 소원은 영생불사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아프지 않고 오래도록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가 인간의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그 옛날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진시 황제는 부하들을 시켜서 불로 장생의 약을 구해오라고 명령을 내리고 지금까지도 세계 8대 불가 사이로 내려오는 자신의 무덤을 지키는 병마 용갱을 만들어 자신의 죽음을 영원토록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간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범하면 죽으리라는 선언과 함께 이 땅의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고 사망 아래 종로로 타게 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죽음 앞에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껏 세상에 존재했던 어떠한 인물도 아무리 강력한 군사를 거느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통일했던 인물도 우주선을 만들고 달나라를 가고 우주 정거장을 만들고 각종 세포를 만들고 연구하는 그 어떤 과학자도 죽음 앞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는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을 통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탄식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탄식은 바울 한 사람의 탄식이 아닌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탄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을 보면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자의 소망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의 부활인 것입니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로 인해 온 가족이 슬픔에 쌓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시체는 무덤에 장사 지낸 후였고 이미 썩는 냄새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 늦게 오신 것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십니다. 인간에게 누가 감히 죽어도 살겠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에게 누가 감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라 선언하겠습니까? 유한한 인생에게 누가 감히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온갖 고난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욥은 성경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어느 날 아침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전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육신에 중병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마저 그를 저주하고 곁을 떠나고 맙니다. 친구들은 위로하러 왔지만 오히려 그를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에도 욥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19장 25절과 26절을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가죽이 썩은 후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것이 곧 욥의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때에도 욥은 부활의 소망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안식 후 첫날이 되어 여인들은 슬픈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가뜩이나 슬픈데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더욱더 근심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 일들에 힘들고 지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 천사가 그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날마다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처럼 슬픔과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